욥바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연안에 두고 있으면서 푸른 바다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항구이지요. 오늘날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그 수도권에 있는 지명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의 이름 또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는 참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말씀이 있지요. 바로 그 지명이 욥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룻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룻다 또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룻다 근처에는 사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룻다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샤론의 꽃 예수. 바로 그 샤론이라고 하는 사론이 바로 룻다 옆에 있는 것입니다. 룻다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욥바, 룻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을 두고 있는 곳에 결코 아름답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하여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지가 무려 8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기만 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돕지 않으면 그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고약한 병이었습니다. 저는 중풍병을 생각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외할머니가 바로 이 중풍풍이 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가족, 그리고 할머니의 딸들 가족, 그리고 그 밑에 후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말 하나 하지 못하고 눈 하나 뜨지 못한 채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할머니가 20년 넘게 사셨어요. 많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시던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참 기억이 나요.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 할머니, 외할머니의 그 목청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끝끝내 버티고 있던 사람이 큰 외삼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외삼촌도 만나시더라고요.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큰외삼촌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을 생각하면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그 중풍병을 얼마나 어렵게 취급했겠습니까? 룻다의 바로 에니야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합니다. 이 병에 걸려있는 에니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니아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누가의 기억 속에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교회 역사에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요바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은 도르가입니다. 원래 이름은 다비다이죠. 헬라말로 도르가, 이것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으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다비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은 요바 전 시내에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죽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는 뒷전이고, 이 요바로부터 룻다는 약 18km 되는데 룻다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다락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만나러 갑니다. 다락방에 올라서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고, 이 옷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다비다의 죽음의 안타까움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비다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40절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에 다비다가 다시 솟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애니아나 다비다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다 우리의 삶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꽃잎이나 꽃가루의 흔적이 남지요. 어릴 때 참 운동회를 하고 나면, 운동회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남습니까?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수경지를 편성하고 나면 그 수경지를 떠나고 난 후에 흔적들이 남고요. 뿐만 아니라 야영객들이 머무는 자리에 또한 흔적들이 남죠. 이것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취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르가를 오늘 우리가 보죠. 도르가는 평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다비다는
주님의 여제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말한 본문이 바로 다비다에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주님을 위해서 참 여제자로서 삶을 살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제자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로 말미암아 결단하여 여제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요, 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삶이 착함이 드러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착함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 그를 서늘한 다락에 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 과부들이 말이죠, 이 다비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는지 모두가 다 그 다비다의 슬픔에,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지 않습니까? 다비다의 이런 구제 선행이 베드로에게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소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본문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다비다의 이러한 선행 구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 감동에 의하여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로 인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선포에 다비다의 영혼이 돌아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다비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선행과 또 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기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흔적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들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여러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온 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며 일으켰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 기도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요, 터가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처럼 사도의 행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기도로 대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단에 쌓아놓은 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제물을 불로써 응답함으로 극적으로 기도로 승리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승리를 보여줘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그런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 시간에 매맞고 참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땀과 피를 흘려가시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도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받아요. AD 44년 아그리빠 1세에 의하여 베드로가 참 옥에 갇히고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이 베드로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자신은 몸을 피합니다. 그 후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인물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니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기도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는 이 주의 동생 야고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교회 책임자로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낙타 무릎이 되어 방파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9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94세 되는 노인을 바로 이 대적자들이 주의 동생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는데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로 밟고 돌로 던져서 그를 죽였다라고 교회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당한 것이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무릎은 딱딱한 낙타 무릎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역사하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심으로 참 가정의 모범이 되시고 또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요, 이처럼 사랑과 희생의 유산이라면 또 하나의 기도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남길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는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는 이 노예들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낙인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낙인이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그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된 것이 자랑스러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 몸에 스티그마,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흔적, 스티그마,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의미예요. 내적인 의미에서 스티그마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키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소테리아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내적인 스티그마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다 신앙 고백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바로 내적인 증거예요. 바로 내적인 스티그마입니다. 외적인 스티그마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처,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돌에 맞은 흔적, 매 맞은 흔적, 그리고 파선하면서 당한 많은 상처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나는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돌에 던짐 받아서 나는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배에 파손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받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도 나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서 죽었죠.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내버렸잖아요. 그때 바울이 3층천, 바로 천국을 경험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아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3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여종을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손당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에 상처투성인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 골로새서 2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픈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친히는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